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 17절의 말씀이고 이것을 2장 1절로부터 연속해서 읽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시장 또는 회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일관된 그런 태도이고 그러면서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이 바닷가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세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벳세다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벳세다가 당시 해상교역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즉 갈릴리 호수 주변에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벳세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곳에 세관이 있고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벳세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세 도시 가운데 벳세다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벳세다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업이 발달한 곳은 이방인들이나 또는 많은 다양한 문물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회개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보았을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는 하나님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광경, 즉 죄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이제 16절 이하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레위의 집일 가능성이 가장 이야기 구성상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앉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에 대해서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 그 죄인 또는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 이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과 앉아서 같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 즉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은 예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죄인을 불러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식사를 하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세리이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마치 어떤 점장이나 또는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령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근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